오늘 두일어겐 벌써 14번째죠. 14번째 시리즈 피곤한 손의 진짜 주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봉하지 않은 편지가 산발랏의 새로운 전략이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오노평지에서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도비아의 이름을 제거함으로 사마리아 총독과 아라비아 총독이 너는 유다 총독이니까 나와 우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우리가 중간 지점인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함께 얘기해 보자라고 이렇게 꼬드겼었죠, 사실은. 그래서 인정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인정받기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꼬드겼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자 어떻게 통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그 당시 때는 문짝만 달면 닿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99% 이미 성벽이 완공되어져 가는 그 막바지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내가 오노평지로 내려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고 확고부동함으로 지키는 것만이 뭐냐? 큰 역사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고 이래서 내가 어디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감을 갖고 비전을 갖고 주신 자리라면 거기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로 인하여서 겁박을 하려고 했죠.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 한다라는 것으로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만들어 줄게 하게 안 먹히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우리 팀이 아니야. You're not one of us. 그럼 어떻게 해요? 배제하고 딱 잘라내면서 너를 그러면 짓밟아 버리겠어 라는 전략을 바꾸는 것이죠. 옛날에 이게 잘 통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봉하지 않은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을 오늘 좀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6장을 좀 마무리할 거예요. 첫 번째 봉하지 않은 것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내용은 모반하려고 한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에 있었던 두 번째 내용으로 오늘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받으셔야 되냐면 내가 99% 왔을 때 95%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성취를 만나고 어떤 결과물을 받으려고 한 그 자리에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주는지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한번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죠. 와서 의논하자.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유다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든 게셈이거든요. 사실은 가스무가 아라비아 이름으로 게셈이에요. 게셈의 땅 아라비아까지도 이방 among the nations 소문이 쫙 알려있기 때문에 널 이제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왕인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소문이 거기까지 당도하게 되면 넌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알려줄게. 만나서 의논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을 세웠다. 제사장을 세우는 건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 시기 이 시대 전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될 때도 또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왕의 즉위, 왕으로 인트론 되려면, 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approval, 승인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을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왕이 레지르메트한, 확실한 오피셜이 왕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너가 선지자를 세워서 너가 왕이라고 선포하게 했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들릴 수 있지만 그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야만이 진정성 있게 왕이 즉위, 세워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산발랏은, 그쵸?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들을 사실은 역이용한 거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 산발랏이 이런 선택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먹혔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소문을 딱 들었을 때 느헤미야든 유다 사람들이든 이제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당했던 수법인데? 라면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에스라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4장 19절에서 21절. 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예전에 에스라, 수룹바벨이 있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초를 치는 거죠. 페르시아 왕에게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 근데 살펴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은 왕들을 거역하는 걸 잘하더라 라는 거죠.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는 큰 군왕들이 있었대요. 다윗 왕같이 엄청난 권력과 통치를 가지고 다스렸던 큰 왕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들었을 때는 놀랄 수 있죠. 왜냐하면 반역할 수 있는 반역군들이 왕을 많이 세웠던 나라라고 하면 사실은 속국으로 뒀을 때 모반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1절이죠.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장본인이에요. 지금 현재 바사 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수룹바벨이 성벽까지도 재건하려고 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를 당한 거죠. 왜요? 어떤 조사가 나왔어요?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은 항상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패역하고 큰 군왕들이 다스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바사왕이 들었어요. 그러면 바사왕에서는 이 많은 지역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인데 그 당시에서는
이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큰 군왕들이 있었다고 하면 뭐예요? 좀 이렇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공사를 그치게 해, 성을 건축하지 말게 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에요. 이게 100년째 되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한 것이랑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한 이 시간이 100년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알았던 것이죠. 내가 예전에 한번 이 술법을 써봤는데, 자기의 조상일 수 있겠죠, 자기의 선배, 그 위에 사마리아 총독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방 나라의 총독들이 거기서 이제 견제를 두는 거예요. 견제. 그럼으로써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분명히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철커덩했을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들을지라. 이 소문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성벽을 처음에 재건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조서를 내렸던 똑같은 왕이 같은 소문을 듣는다? 그렇다면 분명히 뭐라고 할까요? 공사 그만, 스탑, 리셋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한 번 성벽 건축을 막았던 진짜 최고의 권위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분명히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 되려고 선전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조롱과 비난을 받아왔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지었건만 옷도 벗지 않고 한 손에는 짐도 나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면서 내 가족까지 지켜가면서 성벽을 지었건만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99% 다 왔는데 여기서 예전에 한번 패배했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새록새록. 그 산발랏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의 힘을 쭉 빠지게 하는 게 뭔가,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게 뭔가, 바로 한번 패배했던 쓰라린 그 추억들을 추억하게 하고 상기시켜 줌으로 그 손에 힘이 없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산발랏의 이 음해의 작전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런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비극의 논리적 결론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요. 두 번째 봉하지 않은 내용은 너 이제 큰일 났어예요. 그렇죠? 거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이 소문을 들으면 너네 다 죽을 거야.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지. 예전에도 성벽이 스탑됐었지. 만약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들으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멈추게 될 거야 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겁이 나고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인 결론을 냈을 때, 논리적인 결론을 냈을 때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한 번 패배했고 한 번 똑같은 루트와 한 번 똑같은 소문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스탑되었던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사역이 지금 100년치 안 돼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똑같은 소문을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느헤미야에게 뭘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갖고 그 결론 안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결론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삶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뭐 눈에는 뭐라 그래요? 뭐만 보인다 그래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만 같이 보여요. 한두 번 내가 실패하고 거기서 내가 failure이라는 그 실패를 맛보게 되면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계속 실패했던 것만 내 안에서, 삶에서, 마음에서 되새김질한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계산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reasonable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실패하고 항상 멈추고 항상 낭망하니까
나의 결론, 나의 합리적인 컨클루전은 항상 이거 안 돼. 비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타산이 안 맞는다고 딱 계산이 들면 딱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지식과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짧은 지혜와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그게 쉬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산도 빠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근데 때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못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몇 번 실패하니까 그냥 실패가 그냥 답인 것 같아. 이런 삶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신한대요. 증거로 삼는데요. 나의 리얼리티, 나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25세 아니고 75세.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이제 어디로 갈지 너가 보지 못하겠지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의 지금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인생 끝자락에 온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다 경험했다라고 느껴질 때, 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인생 다 살아봤어 라고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러면 이게 reasonable 하냐 이거예요. 합리적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전혀요. 누가 75세에 얼바인에 집도 다 사고 가족도 이만큼 있고 돈이 이만큼 있는데 갑자기 떠나래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의 경험은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지었는데 나의 경험과 지식은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말씀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기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 상황들을 보면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나는 뭐 이 세상은 이번 생은 뭐 망쳤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한 번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두렵겠어요. 나 이번 생을 망했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밟아온 모든 걸음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는 내가 합리적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여러분 그 길이라면 마땅히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누구까지 바쳤어요? 자기 외아들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사는 거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reality.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confidence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삶을 운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나아진다고 내 자신이 기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요,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 그래요? 그가 계신 것과 He exists 라고 나오죠. That He exists. 여러분의 삶에서 근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냐 말이에요. 왜 우리 삶에서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합리적인 논리적인 결론만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반드시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거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죠.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딱 잘라 말하죠. 그런 말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냐.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유혹과 공격과 모함을 하니까 딱 잘라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미 간파한 거죠. 산발랏의 계략과 그 음모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웠어요. 두렵게 하고자, 두려우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손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쭉 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로 뭘 하냐면 기도를 하죠. 뭐라 그래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He exists, He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생각대로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소문 때문에 패닉에 빠지거나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어그로 끌다. 지금 산발랏이 사실 어그로 끈 거잖아요. 그렇죠? 어그로 끈 거죠.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이 말이 왕에게 들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어그로 끈 거잖아요. 사실은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네. 근데 이런 거죠. 여기 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데미지 딜러야. 내가 딜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는 여기 스크립트 없는 건데 going off script.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롤을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탱크 알죠? 탱크. 여러분 딜러가 탱크를 공격합니까? 안 하죠. 딜러는 딜러를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탱크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꿰뚫어 보고 진짜 잡아야 할 대상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니까요. 말도 안 나오죠 지금.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다고 느껴요. 어그로가 끌린다고 당장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그로가 끌린다고 이게 급하다고 해서 이 일을 먼저 해치려고 한다고 다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여기서 사실은 이 9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스토리가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10절부터 14절, 이 6장 하반절에 되게 흥미로운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주제를 제가 이걸로 좀 잡아봤어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건 약간 사이드 스토리 같아 보여요. 메인 스토리는 산발락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된 느헤미야가 서술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흥미롭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냥 스마야가 나오면 되는데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스마야다라고 나와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일까? 봉한 편지로 끝났어도 뭔가 이 스토리는 끝났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전공이 뭐였다 그랬죠? 대학교 때? 크리미널 저스티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프로파일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도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궁금해하셔야 돼요. 왜 이걸 다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셔야 돼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찾아봤죠. 네. 스마야가 지금 여러분 있는데 이 스마야를 좀 프로파일링 해볼게요. 스마야의 이름의 뜻은 쉐마하고 야가 붙었어요. 야. 여호야 할 때 여호야, 조호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쉐마는 샤마라는 뜻으로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isten and obey.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 들어봤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듣다와 야가 붙어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들라야. 그리고 10절을 그냥 한번 쭉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이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들라야. 들라야는 끌어내다, 들어올리다라는 달라라는 이 히브리어와 또 똑같아요. 야, 여호야가 붙어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조부, 할아버지죠. 무헤다벨, 이름도 힘들어요. 무헤다벨. 이 무헤다벨은 좋다라는 뜻의 야타브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 들어봤죠? 엘로힘, 엘샤다이. 그래서 엘이 붙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과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아버지 이름 스마야의 이름을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6장 마지막 하반절에 서술한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 뭘 던져주려고 그러는가? 뭘 것 같아요? 힌트 좀 드릴까요? 다시 드려볼게요. 이름의 의미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심 뜻이에요. 다 뭐랑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마야는 적어도 뭐예요? 3대째 기독교는 아니겠죠. 3대째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3대째 적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3대째, 적어도 3대째죠. 사실은 이미 벌써부터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미 신앙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고 뿌리가 깊은 사람이 바로 스마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절로 돌아가면 스마야가 뭘 하고 있대요? 두문불출하기로.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쉽게 말하면
집에서 짱 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번역하면 좋을 것을. 그렇죠? 두문불출하기로는 뭐냐면 집에서 짱 박혀서 안 나온다. 방콕. 그래서 영어로 보이죠. Who was confined to his house.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강압적으로 confine이 된 게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을 셀프 감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인데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스마야가 바깥에도 안 나오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신방을 간 거죠. 얘가 왜 안 나와? 제사장인데 왜 성전에 나와서 봉사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와? 해서 두문불출하기 때문에 집에 짱 박혀서 안 나와서 그 집을 갑니다. 신방을 했어요. 똑똑똑.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이르기를 산발락과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지금 올 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아버리자. 왜냐하면 밤에 와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두려움의 떨림으로 진정성이 깊게 묻어나는 호소 깊은 말로 지금 우리 도망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마야가 They're coming to kill you 그러죠. They're coming to kill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sense of urgency가 생긴 거죠. 막 급한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이 지금 나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나도 산발락과 대적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 지금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집에 짱 박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 해.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을 반복합니다.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해 라고 또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닌가? 나를 assassinate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겁이 딱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지금 이 스마야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스마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고용당한 사기꾼입니다. 제가 너무 스포일러 해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번 10절로 돌아갔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소 안에 머물자 그러죠. 외소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외소는 이 성전에서 현관문과 지성소 이 사이에 있는 성소가 있죠. 성소, holy place. 그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소는. 그래서 외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숨자,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숨어 있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나를 죽이러 온다고 들었을 때 제사장이 그것도 3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외소로 도망가야 돼.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차갑게 반응을 해요. 뭐냐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느헤미야가 왜 외소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성전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마야는 왜 하필 외소로 들어가자 그랬을까를 찾아봤는데 이 성소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스마야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죠. 총독이죠. 함정을 설치해 놓은 거죠. 너 지금 성수로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겁박을 주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수로 들어가자고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냥 어그로에 끌려서 진짜 성소에 달려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크레딧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말씀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총독 느헤미야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겠다고 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쟤도 뭐 별거 아니었네, 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레딧이 완전히 깎이겠죠. 스마야는 그런 덫을 놓은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 should such a man as I,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이걸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미쳤나? 느헤미야가 갑자기 교만해졌나? 왜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얘기할까? 근데 저는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였냐면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사람의 확신에 찬 사람의 말이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냐? 성소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유다의 총독이지만, 지금 모든 유다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지만 나 같은 자가라고 얘기하는 이 외침이요, 여러분, 전 뭘로 드리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인 사람이라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그 자신감의 외침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럴 때 있으셨어요? 이럴 때 있으셨어요, 여러분?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스마야가 지금 너 와서 사람들 너 죽이러 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난 제사장이 아니다. 아무리 바쁘고 위태롭고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난 제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서라도 말씀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분노하고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한번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이번만큼은 한번 꾹 참고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 같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지 하면서 손해볼 만한 각오가 있는 사람이 여기 있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나중에 기록하기로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알게 된 거예요. 스마야가 3대째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었는데 거짓 선지자 행세까지 하고 있던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He found out.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왜 마지막 6장에 이 부분을 넣었을까? 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 지금 나오는 12절과 7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 기억나세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너가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 되려고 한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산발랏이 거짓말로 얘기를 했었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뭐만 보인다? 뇌물 주는 사람과 뇌물을 써서 거짓 선지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산발랏이었잖아요. 지금 보이죠? 도비야와 산발랏이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성경에 이 느헤미야 6장에 왜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레미야 2장 8절에 딱 맞춰졌어요.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서 큐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뭘 선포했었죠?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때 그 죄악의 이유가 뭐였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고발하셨죠. 너가 우상 숭배했고 이방인들의 그 모든 행하는 모든 악랄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언급하신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Where is the Lord? 찾든 갈망이 없었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나오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가득해서 바알의 선지자가 되거나 평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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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귀 간지러운 거를 긁어주고 싶은 말들만 가짜 예언만 널브러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포로로 귀환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뭘 기억해야 하냐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선지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스마야 3대째 제사장인데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그 악질적이고 고질병이었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학의 개혁을 원하세요?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 포로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거기 있던 리더십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아서 그거를 고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방 땅에다가 내가 먹히게 할 거야 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레슨을 받아야죠. 근데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스마야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3대째 신앙인이 제사장이 뇌물을 받으면서 이방 나라랑 붙어먹어서 돈을 취하고 심지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악랄한 함정에 동참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달리고 있잖아요. 유다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개혁이고 부흥, 리바이벌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죄악으로 지금 잘못 끼어졌던 단추들을요,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서 풀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얘기했었죠. 왜 이자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었을까?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자 받는 것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자 받지 않기로 한 것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한대요. 밤에 찾아와서 언제 내 자신을 죽여버릴지도 모른대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가 지금까지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레슨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 고질병이 체질화가 되어서 고쳐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때와 죄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유다 사람들만의 얘기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얼마나 자주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고 똑같은 곳에 우리가 항상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레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기서 실패했으면 깨닫고 이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있었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두렵게 하는 정말 주범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었죠.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주범은 누구인가? 읽어드릴게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날 두렵게 하려고 그랬다. 날 범죄하게 하려고 그랬다. 날 비방하려 하려고 그랬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원수 사탄 마귀가 극적으로 절대절명의 사건을 가면은 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게 될 거야. 너는 세상적으로 논리적인 결론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라고 세상이 규정해주고 만들어 놓은 그 덫을 딱 놨단 말이에요. 날 두렵게 한대요. 나를 범죄하게 한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데 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나가 갖고 있는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당 나올 때 정말 지친 사람 있습니까? 내 손에 힘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는 거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느헤미야 6장을 보면요, 나를 두렵게 하려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보니까 손에 힘을 빠지게 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쳤습니까? 손에 힘이 없습니까? 다리에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뭘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왜냐면 두려움은요,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지치게 할까? 뭔가 구멍난 깨져버린 장독대 같은 거죠. 물을 붓는데 이게 찰 것 같지가 않아.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싸워 나가는데 이 물이 찰 것 같지가 않아. 그때마다 덜컥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지치는 거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포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손의 진짜 주범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